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베드로 후서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2장 사실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를 우리가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많이 좀 아마 익숙하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사실 1절부터 나오는 그 베드로의 메시지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선생들, 바로 그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에서부터 베드로가 오늘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줄곧 강조해서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당시에 초대 교회에도 많이 너희 가운데 일어났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들에 관해서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또 그들에 관해서 주의할 것을 바로 베드로 후서의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또 강조해서 그들을 훈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오늘 말씀도 바로 그에 대한 내용인데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설명과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묘사를 했었는데, 설명을 했었는데 딱 떠오르는 특징은 우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이겠죠.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이 전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에 어긋난, 맞지 않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침을 전한다는, 그래서 특별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들에게 혼란케 한다든지 하는, 주님을 부인하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아마 첫 번째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뽑자면 그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굉장히 음란하고 음행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육체에 충실한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뽑는다면 그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그분께 헌신되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삶을 들여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베드로나 바울같이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은 바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삭슬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일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특징이 아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 무리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되면서 계속 언급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슷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물이 없는 샘과 같다. 두 번째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그들의 행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샘은 샘인데 물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광풍이 오면 밀려 사라지고 떠나버리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바로 물이 없고 안개와 같은 그런 헛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마도 참된,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참된 생명의 그 샘을, 강을 흘러내도록 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에 반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미혹돼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유익,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 같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물 없는 샘처럼 그들에게 헛된 허무함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결과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안개와 같이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잠깐 있다 떠날 뿐이라는 것을 아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현혹해서 그들을 미혹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자명해 보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 바로 또 다른 비유로 설명되는 캄캄한 어둠뿐임을 베드로는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과 방탕한 행실과 불의의 삭스에 충실한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들의 독자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해 주면서 그들을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다시 그들이라고 하면서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탄하다. 역시 그들의 헛됨, 허탄함, 허무함, 일시적인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자랑의 말을 토한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또 음란으로서 미혹한다, 유혹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한때 잠시 일시적으로 끌을 수는 있겠죠. 현혹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역시 물 없는 샘입니다. 잠깐 없어질 안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들의 아까 설명드린 우리가 정리해본 두 번째 특징인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표현이 역시나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9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에게 역시나 같은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그들은 멸망의 종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육체의 정욕에 충실하도록 내버려서 그것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멸망의 종입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있는 듯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상은 종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헛됨, 그들의 앞에 놓여진 심판,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이제 22절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로 아마 묶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만일 그들이, 역시나 또 그들이 같은 대상이죠.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들이 그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은 알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도 비슷한 말인데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오히려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22절에 아마 유대에 통용되었던 속담과 잠언의 일부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과 같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그들의 모습이 참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말이 참 그들을 두고 행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2장의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그들, 거짓 선지자들 계속해서 지칭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해석하는 바는 두 가지로 사실 나뉘어집니다. 이 그들, 여기서 20절에서 22절의 그들을 칭하는 것이 물론 이제 앞에를 받아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 선생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들을 따르는 그들을 따라서 미혹되었던 또 일련의 무리를 또 지칭한다고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러한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혹은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의의 도를 안 후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후에 그들이 아마도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느껴지는 바로서는 더러움을 피했고 또 이제 뭔가 거룩한 명령을 의의 도를 안 것과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의 나중 형편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그들의 이후의 모습들을 통해서 추론해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러한 자들, 그러한 무리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바로 그들이 일시적으로 한때는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의 도를 알고 또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믿고 회심한 자로서 보여서 그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렇지는 그 실상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인용하고 설명하고 또 근거 구절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신학 또 다른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정립하고 그 위에 서 있는 어떤 중요한 신학을 토대로 이 구절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이 견인이라는 것은 바로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회심하여 중생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 이후의 길로 돌아가거나 그가 진정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면모를 보일 수가 없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견인, 즉 영어로는 이제 더 명확하게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바로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명확히는 말하죠. 이 구절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견인이라고 할 때 바로 한자는 견디다의 견자, 인내하다의 인자입니다. 성도, 참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견디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면적인데요.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결국에는 참되게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또 나타내주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 여기를 이 성경 66권을 토대로 우리가 정립하게 된 이 신학 중요한 내용, 교리를 통해서 돌아볼 때 이들은 그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또 방금 소개해드린 신학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고난, 또 이들의 가르침과 거짓됨, 이러한 것에 맞서야 하는,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으신 줄로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구원이, 또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이 유지되고 또 진행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붙드시는 줄로 믿게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저 그것에 기대어서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참으로 지켜주시면서 견디고 인내하겠지, 이것은 견인이 주는 적용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견디고 실제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싸워야 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어렵지만 마치 베드로의 첫 장에서 나타난 권면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인내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될 것이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칭찬과 기쁨 중에 우리를 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부탁하며 오늘의 견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일의 견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감당하고 싸우며 인내하며 하나님 합당한 결실을 맺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 그들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또 그들을 따랐던 자들,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말들, 그들의 앞에 놓인 캄캄한 어두움들, 그러한 또 이들의 헛됨들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러한 이들의 가르침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께서 주신 말씀과 바른 가르침 위에 견고히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인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참으로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지며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